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람과 천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을 여러 의미로 증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 6장 3절 말씀처럼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대한 비답도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천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천사들이 그저 대단한 존재이죠. 그들이 사는 세계를 우리가 궁창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사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신 그 능력도 천사에 비교하면 아주 낮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사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에도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애굽의 식민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들을 수많은 천사가 와서 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천사가 와서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실로 하늘의 발등상에 되어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비해서는 가히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한 천사들을 이 땅에 있는 하루살이 벌레에게 발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심판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당신은 참 천사 같다고 말하면 굉장한 찬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우리보다 정교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지은 종이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 1장 마지막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 2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중심, 하늘의 장자의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장자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고 어떻게 궁창의 세계에 있는 그 신령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바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우리가 깊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창조의 바로 서열, 하나님이 어떻게 그저 만유를 창조하셨는가, 만유 속에 들어있는 창조의 질서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최초로 스스로 계신 자로서 계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한다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모 14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신의 집, 아버지의 집을 먼저 지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천사의 영역도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사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으신 아버지의 집은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오점이 없는, 죄가 침투할 수 없는 완전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보좌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보좌를 가리켜 백보좌, 신보좌, 빛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으시고 혼자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집을 지을 만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기의 집을 지었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전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필요한 부분만을 말한다면 자기의 집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은 그 집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는 집을 지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을 지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집을 지으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곧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모세나 예수님이나 공통점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존재해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원론적인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사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세는 어떤 영광을 가지고 그렇죠? 지어진 존재일까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새겨들 부분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창조의 원리에 가장 첫 번째가 영원성을 줬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상대성, 세 번째 수리성, 네 번째 절대성, 다섯 번째가 완전 무결성. 그렇기 때문에 지은 모든 피조물의 대상은 꼭 뭘 거쳐야죠? 수리성이라는 3단계 과정, 3일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의 존재가 지으신의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고 이루며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한 모세가 저 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걸어야 될 자기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모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 속에서 자신도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내 생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다는 의미와도 같은 맥락의 원리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옹이하며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아래에서 최초로 내 생물을 줬다. 계시록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영화로운 존재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 다음에 24보좌가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생물은 24보좌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도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물을 빛의 속에서 비록 피조물이지만 흑조 완전 무결한 흠이 없이 지은 존재. 내 생물 속에는 그렇죠 누가 존재하고 있죠? 네 가지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네 가지의 인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의 인격이 네 생물 속에 있다는 것은 곧 네 생물을 통해서 그렇죠? 바로 구속사의 세계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고 노아는 이 땅에서 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후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번 11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봐도 그렇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 이미 존재했던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이죠. 아담을 짓기 전에 사람의 본래 형상과 모양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네 생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궁창의 세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지었을 때는 아직 궁창의 세계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짓고 나서 그렇죠? 뭘 지었어요? 만유의 세계를 지었다. 아까 에베소 4장 5절 6절에 뭐 하나님은 만유에 계셨고 만유 안으로 들어오셨다. 말씀에 분명히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창조의 서열에 바로 수리성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버지의 집을 짓고 아버지의 집을 바로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바로 내 생물을 졌다는 것이죠. 내 생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가지 인격이 들어있다는 말은 내 생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가지 인격,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창조 원리의 근본에서 말한다면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이 내 생물을 지었고 내 생물 속에 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자. 그 인자가 존재해 있었지만은 그때는 아직
궁창을 짓지 않은 때였다. 궁창을 짓고 나서 바로 뭘 졌어요? 천사의 세계를 지은 것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창조의 소율로도 사람이 얼마나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지은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 먼저 사람을 짓는 것이 가장 당연히 하나님이 취하여야 될 창조의 우선순위였고 창조의 서열에서도 가장 거룩한 존귀였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을 먼저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본질적 원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인격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사자송아지인데 왜 인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응당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마당으로 해서 두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지성학자, 성경학자, 신학자, 신대 교수들 다 그것을 가르쳐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3년 된 암소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아담의 여자 하와를 말하고 3년 된 암염소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제 부인을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3년이 붙어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말은 그렇죠.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수위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년 된 암소라는 말은 구속사 세계를 이루기 위해 선택된 최초의 바로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그것이 두 여자를 지적하듯이 내 생물 속에 있는 사자와 송아지도 구속사의 세계에 등장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최초의 그렇죠 구속사의 대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악연이 인자가 아니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구속사 세계를 이루시기 위한 최초의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분명히 말하지만 천사들은 구속사의 세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구속사 세계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범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칠형제가 한 여자를 모두 취했습니다. 후사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얻지 못할 때 다 죽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말씀을 그렇죠 물고 늘어졌죠.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이것을 예수님에게 당돌하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천사소년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을 다 믿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만 하면 꼼짝을 못해요.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당당하게 아무리 예수를 할지라도 이 질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을 오해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 비유로 말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와 은어와 암호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을 말하죠?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은 그렇죠, 천사가 해당이 안 되죠. 왜? 첫째 의인의 부활로 부활받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사람들. 하늘의 장자의 종에 들어가는 하늘의 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의 차원, 전기, 질서, 서열, 영광, 상급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으려면 다 이 땅에 와야죠. 이 땅 인자로 와서 그죠? 살다가 부활해서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받아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군, 하늘에 있는 천군 속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천사들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인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첫째 부활로 부활받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들며 섬기라고 지정되어 있는 천사만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외에 궁창의 세계에 있는 많은 천사들은 어떤 대상,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후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은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인자로 왔기 때문에 부활의 몸, 부활된 몸은 뭐예요? 영원 불멸한 몸입니다. 바뀌어지지 않는 완전한 몸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받들며 섬기라고 온 천사들은 그런 부활을 통해서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의 천사들은 다 비물질의 몸이에요. 참고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응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는 무엇인가? 순서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비물질은 영원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쇠하지 않는 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서도 그에게 주신 절대주권적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여기서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은 그들에게 준 고유적인, 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쇠하는 것이죠. 달아 없어지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어떻게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들과도 고유한 거룩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뭐 때문에? 부활과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을 닮을 수 있는 비물질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물질과 물질이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비물질이 된 결과적인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전혀 차원과 그 영광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은, 비물질은 영원한 자기의 고유적인 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들은, 그렇죠? 고유적인 형상이 아니라 비고유적인 형상으로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불변, 변함이 없는 영적인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유의 의지를 갖지 못해요.
천사들. 그러나 비천한 물질로 지음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예요? 바로 부활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비물질이 되었지만 그 비물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비물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창조의 세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깨달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흙차원에서 온 존재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물질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존재들은 본래 물질에서 온 것일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니에요. 갈수록 말씀이 어려워지죠. 심오한 창조의 세계 원리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발등상인 이 땅에서 물질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첫째 창조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성이죠. 영원성이 흙 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서 물질로 흙으로 지음을 받긴 했지만 영원성을 가진 우리의 생명의 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 땅 흙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생성되는 모든 생명의 존재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시편 78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궁창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궁창문을 여시고가 아니에요. 궁창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지같이 쏟으셨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아무리 적은 미면 박테리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자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어디서 온 것이에요?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상온에 물질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은 본래가 흙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 본향은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부활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 왜? 우리는 천사들이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이에요. 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고전 10장에서 본 그들이 요단강,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고 건너가는 거에 알고 건너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모르고 건너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로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것을 인정해 줬어요. 다시 이 말의 원리를 깊이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발등상이든 그렇죠.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왔다 간 것은 천사들이 이 땅에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된 것이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걷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역사의 오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 딱딱하고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거룩한 존재인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숙지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 생물 속에 있는 인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0절 보면 내 생물 속에 있는 네 가지 인격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에스겔 10장의 14절 한번 읽어봐. 에스겔 10장 14절 말씀. 구약 1161페이지. 그룹들은 각기 4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좀 읽어가다 보면 그렇죠. 서로가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과 서쪽에 있는 사람은 등이 연해져 있다. 붙었다는 것이죠. 남북 사람들하고 같이 붙어 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식하라는 저희는 바로 이 4가지 인격은 곧 2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 땅에 잡힌 2감람나가 2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3사람이면 어떻고 4사람이면 어때? 근데 왜 이 땅에 잡힌 2감람나가 2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둘이 뭐라고 그랬죠? 정인의 수. 이런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데 고유적인 독립적인 하나를 말씀하고 있고 2라는 수는 정인의 수를 말하고 있고 3이라는 수는 거룩한 영적 완전수 4라는 수는 동서남북 사방팔달수 5라는 수는 환난의 수이고 남은 자의 수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 7은 영적 완전수 8은 재창조의 수 9는 멜기세덱의 수 10은 만수 아담의 수가 된 것입니다. 만수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완전한 수 11은 새로 시작되는 수 그렇죠? 12는 새로 시작된 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개념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도 그렇죠. 4가지 인격이 바로 2사람을 지적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사람과 독수리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독수리. 해를 입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갈 때 독수리의 2 날개를 받고 해를 입으면서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이 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인과 독수리는 뭐예요? 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은 첫째 세세뭉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 2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수와 때를 이룬 구속사의 세계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인격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물 속에 있는 사람,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존재.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과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자, 열매 맺을 수 있는 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 아들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은 오직 독생하신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완전 무하게 그렇죠? 닮은 이미 피 속에서 그렇죠?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현장에 뛰어들어서도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짊어지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는 영접하느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최초에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를 축복해서 11절을 받은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온 사람이에요. 내 생물 속에 있는 인격도 바로 3단계의 실성을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들과 방문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도 이 땅에 몇 번 와야 돼요. 세상의 과정을 통해서 3번 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구약의 마당에도 왔고 신약의 마당 변화의 산에도 왔고 계시록 15장 2절 3장 2절 3절에도 뭘로 왔어요? 바로 짐승과 싸워 이긴 자, 별 받지 않고 이긴 자, 신앙의 정도를 지켜서 이긴 자들이 불같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의 음질에 맞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